제가 오늘 큐인스쿨 친구들과 함께 대전시립미술관의 고흐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막바지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다녀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한 장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예배 씨가 이 제목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 그림이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그림이고 15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습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딴 생각도 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저 옆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것 좀 봐, 너무 재밌지 않아?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럼 그 미술 전공하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런 성도님들을 고흐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웃긴 거죠. 그러나 그냥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분들 다 어떤 분들한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앉아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든지 주무시고 계시든지 이 자리에 나온 마음만큼은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한 1년차 가까이 되었을 때 한참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도서관도 막 만들고 막 그 게시판에 막 그것도 직접 펠트로 막 꼬매가지고 막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꼬매다가요, 그 실에 도윤이가 굉장히 애기였는데 그 실에 이렇게 가만히 제 무릎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애가 살이 연하니까 이 실에 이렇게 코가 이렇게 금이 이렇게 선이 가가지고 비어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안 멈추길래 이거 어떡하지? 속으로 어떡하지?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그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애가 이렇게 계속 피가 나니까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얘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코에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때 병원에 갔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놀란 감정과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한테 나눠주기가 좀 그런 거예요. 좀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계속 피를 닦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 4일 동안 이제 자리를 비우면서 성도님들한테 저 자리 비우니까 예배 좀 많이 나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를? 근데 제가 갔다 왔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께서 제 짐을 가져가 주셨다는 그 은혜가,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져가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내 짐을 가져가는 기쁨을 만끽해야 할 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내 짐을 가져가신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의 짐을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요,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이 눈물 흘릴 때는 나도 슬프고, 저 사람이 잠 못 잔다 그러면 나도 잠이 안 오고 걱정되고, 이게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설교 준비한 것 같지만 성도님들의 반응 때문에요,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인사할 때에 이런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예수님을 느껴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당신 덕분에 예수님을 느껴요. 네. 당신 덕분에 예수님을 느껴요. 아유, 우리 김경 목사님하고 신소희 사모님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당신 덕분에 예수님을 느껴. 너무 진짜 부러운, 정말 진짜 저렇게 살았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더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서로 덕분에 서로를 느끼는, 예수님을 느끼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전에 열심히 그 살구를 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구를 구입하시면 저희가 그 부채 상환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보시고 잘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한 2-3명만 더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처음 가셨던 분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잠시 네? 7절까지였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의 주체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설교 준비를 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준비를 잘 했건 못했건 주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실 수 있사오니 각자에게 필요하신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다양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괜시리 마음이 어려운 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찔리고 번민이 드는 날들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참 내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것도 못 견디는 사람이었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바울 막 이런 성경 속의 인물들이 참 저와 거리감이 아주 멀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이 전체가 그런 성경 인물들로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이 성경도 좀 저하고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성경을 피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조상이라는 말 요즘에 잘 사용도 안 하는데 이 조상이라는 말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존재처럼 불리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친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진 자녀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5 있어도 그중 한 사람이라도 바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생각도 못하죠. 머리카락 이만큼 잘라드리면 모를까, 그쵸? 이 손톱 하나 잘라달라고 해도 벌벌벌벌 떨면서 며칠을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성경 속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부하에게 나 갔다 올게 이 말만 하고 가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삭도를 대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뭐가 나랑 달라도 다르지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세계사 속에서 그 지목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보여주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믿어지지 않지만 어렴풋이 그럴 수도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너 또한 그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라고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미라는 말도 하기도 좀 민망한 사람인데요 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드러내신 데에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그 모델로서 삼아서 보여주신 데 있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어떨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쩔 때는 어떤 상황에서 방언이 터지는가 이게 궁금한 것처럼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나 이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특히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이런 자취를 따라가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럴 때 만나주셨구나, 이런 때에 만나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도 그러면 그런 때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15장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1장부터 11장을 쫙 보시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1장부터 11장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인류가 어떻게 언어라는 걸 갖게 되고 그 언어가 어떻게 분화되었는지, 그런 창조와 인류의 일반 역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일반 역사를 다루는 것처럼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노아의 3번째 아들인 셈의 족보를 그 11장 일반 역사를 다루시는 마지막 편에 끄집어내시면서 그 셈의 족보 속에서 그의 아들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데라라는 사람을 11장 마지막에 딱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이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딱 보니까요, 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하시면서 일반 역사를 쭉 말씀하시다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서포트라이트를 쫙 하시면서 비추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게 읽다 보면요, 뭔가 좀 두서없이 갑자기 팡 하고 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데라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족보를 들먹거리시기에 말하시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아브라함을 땡 지목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갑자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다. 너 이제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 선언입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득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한편 위로를 받는 것은 그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믿음의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그냥 100이면 100 다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이방신을 섬기고 자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버지와 함께 당연한 듯 다른 신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야. 너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대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우리 늘 그 믿음의 금수저를 부러워하시는 마음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첫 대의 사람이었대요. 우리는 의사 집안도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대가인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당연히 다른 존재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어쩌다 두서없이 문득 믿게 된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서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믿었냐고 물어보세요. 그분의 노력으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수련회 가서, 어쩌다 친구가 전해줘서 그 아빠도 그렇게 믿게 된 거고 엄마도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새롭게 믿게 되신 분들도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노력으로, 심지어는 내가 성경을 독파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성경을 독파하면서 믿음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 성경을 독파하고 싶은 그 마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내 열심으로 가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독파하고 싶어서 내가 독파했는데 그게 내 노력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불렀잖아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우리가 진짜 별이에요? 우리가 햇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꽃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찬양이 되고,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너는 진짜 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죽으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따져볼 때 우리가
믿은 후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너가 한번 믿어봐, 그 믿기로 작정하면 내가 죽어줄게가 아니라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쳐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너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기로 작정했어. 나는 이미 너를 찍었어, 내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 하늘 하나 죽이고 너를 살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회개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건 작정하시지 않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알면 알수록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구멍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이렇게 빠질 것 없이 다 구멍 난 거 다 모아보면 아브라함도 그 모습 가졌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일단 이름부터 아브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람 뜻이 뭔지 아세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100년 동안. 그죠? 근데 아브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천주교 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가정 수업을 수녀님이 하셨어요. 제가 이상한 게, 가정이 없으신데 어떻게 수녀님이 가정을, 그래서 가정을 가르치시면서 얼마나 저희를 히스테리컬하게 혼내시는지, 이 미친 것들아 이러시면서 이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요리도 못하고 너희들은 시집도 못 가겠다 막 이러시면서 막 그러시는데, 그 제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아니 결혼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때는 제가 너무 못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던. 근데 아브라함이 딱 그 격인 거예요. 애도 없는데 지금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도 도울보의 서울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서울을 도우라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근데 저는 천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 이름의 뜻을 알면서, 야 무슨 너는 서울 사람도 아닌데 서울이라고 부르냐 이러면서, 야 너한테는 김복자가 어울린다, 너 복자여고 나왔잖아. 그래서 대학교 내내 별명이 김복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서울하고 관련이 없는데 아버지랑 관련이 없는데 아버지란 이름으로 계속 불렸다. 그리고 이 아브람은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모습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딱 아브람을 딱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은 믿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중간에 멈춰가지고 내내 거기서 살아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내시니까, 진짜 가야 되나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냥 선택받아가지고 끌려가다가, 거기서 그냥 아버지가 이방신을 믿으면서 그냥 거기서 산다고 하시니까 또 거기서 믿으면서 살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면서, 너는 복덩어리야, 내가 너를 이끌어내고야 말 거야, 이리 와 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요, 거짓말을 또 잘해. 거짓말을 어떻게 잘하냐? 아니 자기 마누라를, 아니 여기 남자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걸요?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 하라 이러는 거예요. 양심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살으라고 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로 이사가 놓고, 거기 이집트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 아내가 예쁘다고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요, 그냥 아내한테 불러서, 당신이 아리따우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누이라고 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거짓말로 불리면요, 결국에 이게 왕에게 이 사라가요 결혼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몸으로 바로 왕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여자를 왜 아내로 삼게 하게 했냐라고 바로가 따져 물어요.
나는 이미 너는 왜 얘랑 결혼했는데 아내를 이 사람 나랑 같이 결혼하게 한 거야? 이렇게 되물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약하고,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우리가 만약 옆에서 봤으면요, 아우 진짜 찌질하게 진짜 뭐 하는 짓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지나다 보면 또 그런 행동을 또 한 번 하는데, 무슨 행동을 한 번 하냐면, 이제 아기가 자꾸 안 가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하녀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하갈에게 또 들어가요. 자존심도 없이. 그래서 애를 낳아. 근데 또 그러면은 아내는 좀 낳아야 되잖아요. 아내가 더 낳은 것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들어가라고 시켜놓고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에요. 이러고 있어. 이게 자기가 들어가라고 해놓고 말한 거는 기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라고 해놓고서는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별로야, 사라는 사라대로 그냥 그래. 그러면 제가 너무 지금 이 믿음의 조상을 좀 이렇게 단점을 판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요, 계속해서 나는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이런 뻘짓을 하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한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나타나셔서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말씀하시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아브라함이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렇죠?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사는 내 마음 아시죠? 제가 월요일날 주일날 지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제가 딱 그 오전 시간만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부터는 큐인스쿨을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꿀맛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했더니 살구를 지금 따라와야 되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피가 아니 저번 주에 안 된다고 하셔서 지금 단체 문자로 다 취소하고 개인 문자로 다 돌렸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지금 따라와야 되겠는데, 당장 따라와야 되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화딱지가 나면서 갑자기 아니 그러면 초보 농부시면 좀 계속 물어보시면서 좀 사진이라도 보내시면서 농부한테 좀 물어보시지, 그거를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제가 난처합니까? 성도님들에게 지금 볼 낯이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 와야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놓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또 심란한지. 근데 성도님들은 또 기쁘게 와서 7명이나 같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갔다 오는데 오고 가는 와중에 제 마음이 제가 이것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인가? 내가 이 고각 전화 한 통화로 내가 살구 따라가는 이거 하나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설교 준비도 더 안 돼. 설교 준비도 안 돼. 설교 준비도 안 되니까 또 화가 나, 속이 상해. 그러니까 또 남편한테 화를 내게 돼. 그러니까 또 애들한테도 약간 살짝 그래. 그러니까 밥도 하기 싫어. 이 연속이 여러분 아시죠? 제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막 누구를 원망해보고, 막 남편을 원망해보고, 애들을 원망해보고, 밥을 원망해보고 막 하다가, 사실은 그게 나를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거를 기분 좋게 넘기지 못했을까? 내가 그쯤이면 넘어갈 만한 믿음 아니었나? 이런
그 갑갑함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안 그랬겠어요? 내가 이렇게 또 거짓말이 그냥 줄줄 나오는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또 그냥 아내 말에 홀깍 넘어가서 그냥 다른 여자랑 그렇게 됐네. 근데 이 여자가 나를 또 원망하는데 내가 또 할 말이 없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여전히 축복 덩어리야. 너는, 야, 저기 봐라, 모래 좀 볼래? 이 모래들처럼 자식을 많게 할 거다?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아니, 그런 약속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믿게 된 순간부터, 그 씨앗이 심겨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상황이면 상황, 사람이면 사람, 감정이면 감정, 여러 것들을 동행하셔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모습까지 보여지잖아요.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절정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그런 훌륭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키워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어찌하실 것입니까?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 한번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내가 열심히 시간 쪼개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쩔 땐 아세요? 시간 진짜 열심히 쪼개도요, 이 자리에 못 앉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얘가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나도 얘랑 시간을 맞춰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혀내신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열심이란 포스터를 봐도 저것도 목사님이 열심을 내고 있네 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여기 나와볼까? 근데 가기가 싫어졌어.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하지만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앉히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은요, 유프라테스 강 그 저편에 거할 때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했겠죠.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가게 되고, 또 그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가게 됩니다. 다시 등 떠밀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밀어내시고 이끌어내셔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신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간섭하십니다. 못 가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잠 못 자게 하십니다. 괴롭히십니다. 마음에서 불안하게 하시고 분주하게 하시고 안정이 안 되게 하십니다. 가야 할 길로 가기 위해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며 끝끝내 깨닫게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든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설득해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어 등 떠밀려서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 아주 조금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을 낭만과 좌절로 끝까지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잘지라도, 며칠 전에 잠을 못 자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 설교를 시작하면은 이게 마음이 이게 막 하면서, 근데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너무 힘든데 너무 좋아요.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면 절대 못 자요. 그날 밤은요. 기도를 해서 무조건 단판을 지어야지 다시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을 때에, 내가 생각한 그 사람, 어쩔 때는 내가 정말로 보기도 싫은 그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 열심으로 그를 향해 달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가 불리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분이 우리를 우선으로 여기는 삶, 처음부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게 될 때에, 듣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경험으로 하여금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끌고 계셨군요. 내가 진짜 열심을 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았는데,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급하고 열정적인 그 뜨거움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없는 나를,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인 나를, 지금도 돈이 더 급한 나를, 지금도 세상 일에 치여서 걱정으로 가득 찬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고,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끝내는 너를 가장 극도의 행복인 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그 하시는 열심에 등 떠밀려 멱살 잡혀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설득되어 등 떠밀리라더라도 가는 것, 하나님께 설득되어 그 목덜미까지라도 끌려가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하리니 내 자손도 다 셀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와 언약을 생겨 내가 큰 상급이 되게 하리라. 나의 언약은 내게 지극히 큰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끝내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껏 내 자랑으로 삼아왔던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왔던 내 연약한 모습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으셔서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이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금껏 내 믿음인 줄 알고 내 열심으로 쫓아왔던 그런 내 이기심과 자만심을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왕처럼 군림했던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등 떠밀려서 사는 감격적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